신명기 21장 23절. 이 한 구절이 2000년 역사를 바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무에 달렸습니다.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수백만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는 메시아에서 저주받은 자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왜 그토록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고개를 돌렸는지 그 잔인하고도 슬픈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신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와 길거리 사기꾼에게 속았을 때 어느 쪽이 더 뼈속까지 아픕니까? 당연히 친구입니다. 믿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함께 나눈 시간이 많았던 만큼 상처는 깊어집니다. 유대인과 예수의 관계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고, 같은 회당에서 기도했으며,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같은 메시아를 목 빠지게 기다린 한 식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 비극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피,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공유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신비로운 존재라 상상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마주치고 회당에서 함께 토라를 낭독하던 그 익숙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당혹감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절대 권위를 가진 존재였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달달 외웠고 다니엘의 환상을 밤새 연구했으며 선지자들의 말씀을 세대에 걸쳐 전수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대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나타날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는 무너진다.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은 다시 세워진다. 메시아가 오시면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가 온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육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너무 명확했기에 발생한 거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메시아를 너무 잘 안다고 확신했기에 거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익숙함이 오히려 철벽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예수의 가족을 알았습니다. 형제들의 이름까지 다 알았습니다. 바로 그 익숙함이 믿음을 가로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웠기에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익숙했기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비유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집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재산을 빼앗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년 넘게 당신 집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집 부엌에서 밥을 먹으려면 강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침실에 들어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로마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성전세. 숨만 쉬어도 세금이 붙었습니다. 거리에는 로마 군인들이 칼을 차고 활보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 강도를 때려잡을 독립군 대장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로마 군단을 무찌르고 성전에 휘날리는 독수리 깃발을 찢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킬 전사였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라고 속삭이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가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구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권총은 집어넣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마음을 평온히 가지시고요. 강도를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가 당신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세요. 말이 됩니까? 구원자가 아니라 방관자처럼 들립니다. 아니, 방관자보다 더 나쁩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2차 가해자처럼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는 제자들의 실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이 사람이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바란다가 아니라 바랐다입니다. 이미 희망이 과거 시제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꺼져버린 불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그들이 원한 속량은 영적 평안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칼날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해방이었고, 세금 압박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자유였고, 성전을 되찾는 종교적 회복이었습니다. 더 절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수차례 가짜 메시아에게 속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수 이전에도 이후에도 자칭 메시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민중을 선동했습니다. 로마에 맞서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수천 명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항상 똑같이 비참했습니다. 로마 군단이 진압했습니다. 자칭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따르던 사람들은 거리에서 학살당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마을은 불탔습니다. 회망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말만 번지르르한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당시에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간단히 강도라고 기록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보면 그는 로마에 맞서 싸우는 혁명가였습니다. 젤로 땅 소속 독립투사였습니다. 민중의 영웅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을 죽였고 세금 징수원을 습격했고 무장 봉기를 주도했습니다. 빌라도가 유월절 사면 제도를 통해 예수와 바라바 중 한 명을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군중은 주저없이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왜였을까요? 바라바는 그들이 7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전사, 로마에 맞서는 용사, 지금 당장 행동하는 지도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반면 예수는 무엇을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과 식사하고,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순순히 체포당했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 군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런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단순한 반란은 진압하면 그만입니다. 군대를 보내 제압하면 끝입니다. 문제는 종교와 민족과 왕권이 결합된 메시아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10사람이 일어납니다. 10사람을 죽이면 100사람이 일어납니다. 메시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정체성이자 희망이자 생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즉각 제거했습니다. 싹을 자르는 겁니다. 불씨가 번지기 전에 끄는 겁니다. 예수의 처형은 종교 사건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 예방 조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붙은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반역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군마가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부를 습격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유대인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로마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로마 황제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방관자처럼 보였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언은 정부 입찰 제안서 같았습니다. 조건이 명확했습니다.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 기록한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평화가 와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더 웅장하게, 더 거룩하게. 이사야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 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리니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사야 52장 10절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99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100점 아니면 0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한 번만 오는 존재였으니까요. 유대 전통에서 메시아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한 번 등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는 존재였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시즌 1과 시즌 2가 없었습니다. 일단 와서 1부만 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한 번에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완결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땠습니까? 그가 떠난 후에도 로마는 건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탄압은 더 심해졌습니다. 세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지 불과 40년 후인 서기 70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5개월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전의 금을 약탈하기 위해 돌틈새까지 뒤졌습니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면 성전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더 웅장하게, 더 거룩하게, 영광 중에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성전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성전이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1년에 3번 순례하는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족의 심장이 멈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성전은 반드시 영광 중에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미래의 성전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명백한 낙제였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더 흩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났습니다. 문의하니까 판매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결제는 완료되었으니 일단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보내드릴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아마 수천 년 후쯤. 말이 됩니까? 사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결제가 완료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품, 즉 평화와 성전 회복과 로마의 멸망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매자인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약속이 뒤로 밀려진 미완성 계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2단계로 나뉩니다. 초림에서는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재림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말하듯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언은 틀린 것이 아니라 시점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때와 열매가 맺히는 때가 다르듯 메시아의 사역도 과정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반쪽만 완성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오해였습니다.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완성형으로 와야 했습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1차 방문과 2차 방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마치 먼 산맥을 볼 때 앞산과 뒷산이 겹쳐 보이듯 시간의 간격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모든 예언이 메시아가 올 때 동시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일부만 이루고 떠났습니다. 아니,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채 죽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유대 율법의 관점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구절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고 성경을 너무나 철저히 지키려 했기에 이 구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공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네카는 십자가에 달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반역자, 노예, 최하층 범죄자들에게만 집행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살인이었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동시에 그 사람의 모든 존엄과 명예를 박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의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먼저 채찍질이 시작됩니다. 로마의 채찍에는 뼈 조각과 금속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근육이 드러나고 뼈가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만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걷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롱받으며 걷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눕혀집니다.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쇠못이 신경을 관통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몸무게가 팔에 쏠립니다.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발을 지탱해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때마다 못이 살을 찢습니다. 고통이 극심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몸을 내리면 다시 숨이 막힙니다. 이것이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천천히 질식하며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전시됩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나가며 봅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의 고통과 최대한의 수치를 동시에 주기 위해 고안된 형벌입니다. 로마는 이 형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십자가는 경고판이었습니다. 거리에 세워진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죽이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인간도 보호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절차였습니다. 유대인에게 메시아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은 해석 이전에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승리자로 와야 했습니다. 왕으로 와야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광스럽게 즉위해야 했습니다. 시편 2편이 말하듯 열방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권세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도구에 달려 가장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AB이고 BC인데 AC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 자격 박탈 선언이었습니다. 가짜라는 물증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십자가에 달릴 리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로마 군인들을 쓰러뜨렸어야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던 그가 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가 왜 자기 목숨은 지키지 못했습니까? 실제로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은 기록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것은 조롱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테스트였습니다. 내려오면 믿겠다는 말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면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순간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실제로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순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주가 아니라 희생이 되고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신학입니다.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냥 끝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렸습니다. 결론은 자명했습니다. 메시아는 절대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3단 논법이었고 그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이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땅도 없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한 음식만 먹는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종교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를 매일 증명하는 생존 장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서기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금초대, 법궤, 제단이 약탈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기술자들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고향에서 수천 km 떨어진 이방 땅. 낯선 언어, 낯선 신들, 낯선 문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7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율법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동화되어야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먹고 입고 살면 편했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면 모든 게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순간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 유대인들은 이동 가능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회당이었고 그 중심이 토라였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토라 두루마리만 있으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성인 남자만 모이면 회당이 성립했습니다. 건축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율법은 신앙의 표현을 넘어서 민족 생존의 최후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역설이 있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일부 유대 공동체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포기하다 참변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전쟁도 하지 않는다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적군이 공격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살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목숨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율법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 아니면 살아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유대인으로 죽는 게 유대인 아닌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완성이라는 단어의 해석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실체라는 신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켰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가리켰고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가리켰다는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 그들은 율법 위반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했을 때 그들은 정결 규례의 파괴를 보았습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을 때 그들은 질서의 붕괴를 보았습니다. 완성이라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대체처럼 들렸습니다. 폐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나마 남은 민족의 마지막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신학 논쟁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신학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중세 이후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든 군대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희생자는 예루살렘의 무슬림이 아니라 유럽의 유대인이었습니다. 1096년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원정을 선포했습니다. 성지를 되찾으라. 수만 명의 기사들과 농민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대인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족속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라일란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가 첫 타겟이 되었습니다. 슈파이어, 보름스, 마인츠, 쾰른. 한 마을씩 불타올랐습니다. 강제 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교회로 끌려가 물에 잠겼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았습니다. 회당은 불탔습니다. 토라 두루마리는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밟혔습니다. 찢겼습니다. 불에 던져졌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선택했습니다. 강제 개종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겠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키두시 하셈,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순교라고 불렀습니다. 게토라는 이름의 격리구역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시의 특정 구역에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게토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특정 직업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표시를 옷에 달아야 했습니다. 노란 별, 노란 모자, 붉은 원. 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라고 표시하는 장치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피해 비방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빵을 만들 때 기독교 어린아이의 피를 섞는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입니다. 유대 율법은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고기조차 피를 완전히 빼고 먹습니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 하나로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실종되면 유대인 탓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유죄였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불탔습니다. 우물에 독을 탔다는 누명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유대인 탓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종교 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노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몰래 유대 전통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이들을 색출했습니다. 밀고가 권장되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고발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발각되면 화형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광장에서 장작 위에 묶여 불에 탔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을 아우토 다페, 즉 믿음의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을,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사랑이 아니라 칼과 함께 왔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침략자의 깃발이었습니다. 교회 종소리는 평화가 아니라 도망쳐야 한다는 경보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이 상처를 이해하지 않으면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앙 논쟁이 아닙니다. 생존의 기억입니다. DNA에 새겨진 트라우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 고백이 유대 신앙의 심장입니다. 쇠마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암송됩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구절이고 순교자들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기둥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이해는 절대적 초월성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형체가 없으십니다. 유대교에서 거룩함이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섞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더 충격적인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피를 흘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24장 16절은 명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들에게 이 반응은 잔혹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늘에만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배고픔을 느끼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고 친구들과 밥을 먹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신학입니다. 유대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한한 분이 유한한 육체에 갇힐 수 없습니다. 영원한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완전한 분이 불완전한 피조물의 모습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초월성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은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설명합니다. 삼위일체는 세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위격입니다. 물, 얼음, 수증기처럼 본질은 같지만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박합니다. 그것은 양태론입니다. 하나님은 형태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물은 얼음이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세 가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육신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반면 유대교는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 신학적 간극은 2000년 동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거부를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놀라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유대인의 거부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관점입니다. 먼저 초대받은 손님이 거절하자 잔치 주인이 길거리로 나가 모든 사람을 불러들인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은 묻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생각해보면 놀라운 역설입니다. 만약 유대인 전체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겁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났을 겁니다. 이방인,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박해로 인해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복음 전파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흩어짐이 확산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인간의 거부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관점입니다. 체스에서 상대방의 수를 이용해 더 큰 전략을 펼치듯 하나님은 거부를 통해 더 큰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해석입니다. 한 민족의 닫힌 문이 온 세계를 향한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26절은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젠가 유대인이 돌아올 날이 온다는 예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이 자신들이 거부했던 예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독자를 잃은 부모처럼 가슴을 치며 슬퍼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는 최종 그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메시아 안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의 거부는 무엇이었을까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중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아니오가 우리의 예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예가 다시 유대인의 예를 불러올 것이라는 신비입니다. 한 나라의 거절이 온 세계의 초청이 되었고, 한 시대의 어둠이 다음 시대의 빛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어야 했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부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한 챕터였다는 점입니다. 질문이 남습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정말 예수를 거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기대한 방식, 자기들이 배운 틀, 자기들이 원하던 모습만을 고집한 것이었을까요? 메시아는 우리의 기대대로 와야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오시는 분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다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의 메시아는 환영하면서 고난의 메시아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건너뛰고 풍성한 삶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치유자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메시아상에 예수를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에 예수를 끼워 맞추려 합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타이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우리가 상상한 메시아와 다릅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찾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변화시킬 주님을 찾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에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 안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짧은 고백이나 아멘 한마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한 줄의 깨달음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와 빛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로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 더 많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따스한 시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